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날을 주시고 새날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잠잠히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 중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광야의 길이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책으로는 27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모세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이제 6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 봐서 알다시피 이 약속을 알고 새겼다고 하지만 백성들의 모습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고 이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죠. 이미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상을 따라 섬겼다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제 걱정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 그런 이제 좀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방금도 읽었다시피 그 가나안의 풍요, 번영, 그런 풍족함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 거기에 빠져서 이제 내가 이제 다 누리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그거를 경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어제 말씀도 봤다시피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이 뭐 만든 우상들, 뭐 목상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모습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강조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먼저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신명기가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켜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베푸신 인애가 뭐냐? 13절부터 나옵니다.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고 내가 주겠다고 한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온갖 토지,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고 짐승들을 번식하게 하고 자손 번성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가 받을 복이 14절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겠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15절도 보시면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제 특히 애굽 악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해당되는 악질인데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뭐 고온 다습해서 이런 피부병이 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신 게 16절입니다. 앞서 말한 그 율법을 지켜라는 내용과 함께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을 너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만약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땅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내가 그들의 목숨이 아깝고 그들의 가진 것이 내가 쓰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긴다면 그것은 내 이제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내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근데도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런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면 복 주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급해서 두려워서 욕심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고 있는 그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17절도 보면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가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아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쫓아내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들의 무기, 그들의 세력, 그들의 체형, 외형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구수가 많습니까? 어제 봤던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수가 다른 수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구수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물론 다수의 의견이라서 동조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믿음, 그 경로들을, 그 이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이야기들, 그 현실들에 그들은 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떠올려 보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것을,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18절에 생각해 보라 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니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그런 도우심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미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부모 세대를에게 베푸신 능력 10가지 재앙들을 보이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도 행하신 것들을 너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 세력, 무기, 어떤 덩치들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것을 되새기고 떠올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존재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 또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 백성들의 했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장 크신 분, 가장 두려운 분을 두려워하면 그 아래 것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운다고
해오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20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을 자를 멸한다. 여기를 보면 정말 그 왕벌, 세 번역도 보면은 이제 말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벌떼, 독이 있는 그 말벌떼를 보내서 그 곤충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어를 또 잠깐 살펴보면 왕벌이 히브리어로 치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진노, 두려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냈다. 그들에게 가나안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뭐 진짜 말벌떼를 보내셨든 두려움을 보내셨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정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 모든 부분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 땅을 침공해서 진격해서 그 땅을 한 번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진격시키면 되실 것 같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역사가 볼 때도 이것은 인류가 쉽게 할 수 없는 기록이다, 업적이다. 이것은 신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를 붙이십니다.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 뒤에 말을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작 들짐승이 그들을 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또 잠깐 더 살펴보면 이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것을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속히 끝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바로바로 처분하시는 게 아니라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이 넓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에 나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드는 생각이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뛰어난 건가?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번에도 승리한 건가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서두르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좀 쉬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보다 좀 늦출 때가 있고 그런 것 또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조급히 하지 말고 내가 조금씩 쫓아내면서 너는 그들을 급하게 너 뜻대로 너 멋대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 23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마침내 진멸하실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늦어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 마음대로는 지금 이게 응답이 와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진멸될 것이고 그리고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백성들에게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않고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위하시니까 우리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내가 볼 때는 두려운 일이고 또 좀 걱정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 우리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낸 모습을 보다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에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굴곡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두려움, 어떤 걱정, 염려를 이기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런 걱정, 두려움만 이런 불순종으로 유도할까? 아니죠. 25절에 보면 25절과 6절에 보면 탐욕이 나옵니다. 분명 어제 봤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5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에 입힌 우상에 입힌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26절도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자, 그 물질적인 것을 탐해서 부정을 타서 그런 걸까요? 우상의 것을 가졌으니까 부정 탄 거니까 그걸 가져와서 내가 저주를 받은 걸까? 보다는 그 뒤에 내용은 다시 보시면 탐심, 욕심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욕심이 있다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동물이나 자손 번성이나 그 땅을 누리게 음식들이나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이 가진 게 풍요하다 보니까 더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을 계속 욕심을 내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 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인도를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 탐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계명, 그것을 지킬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6절에 말한 것처럼 올무에 걸려서 그것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지키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런 두려움, 탐심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두려움, 그런 욕심, 그것들의 결과는 사망과 불순종.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욕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 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